오늘 어제 이제 36장으로 민수기의 말씀이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이렇게 한번 전체를 그냥 훑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잘 짧게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기억하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민수기는 그 유대인들은 그 민수기의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불렀습니다. 그 부제목. 그래서 브미드바르라는 말을 사용해서 민수기를 우리 이제 숫자를 센다는 의미로 우리 민수기라고 표현했는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그들은 이 성경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기록들이 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메마르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벌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 슬픈 상황들을, 백성들의 그 슬픈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동시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불신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신실함으로 이끄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기적과 권능으로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들이 민수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그들을 구원한 목적을 아직은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바라보지만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민수기에서 우리가 또 봤었습니다. 하늘의 그 만나를 신령한 것을 먹지만 믿음의 어떻게 보면 성장과 성숙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민수기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그 이동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이동을 볼 때 민수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 세 군데 지명입니다. 이건 이제 만화로 표현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명은 시내산입니다. 여기 밑에 가운데 아래쪽에 시내산, 그리고 가운데에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위쪽에 저 위쪽에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33장에서 36장이라고 표시인데 맨 위쪽 그쪽이 모압 평지인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건너가게 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될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 세 지역이 주요 거점입니다. 민수기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이동을 1장에서 14장까지 말씀하였고요. 또 가데스 주변을 방황하는 것, 오랜 기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서 그들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5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동을 21장에서 36장까지 이제 민수기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진군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 10장에 잘 나타나 있었는데요. 처음에 인구 조사를 했고, 이제 5장부터 9장에 그 형성했던 것들, 우리가 나눴던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을 배치하는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부터 이제 행진을 위한 준비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진은 제자리 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의 기록대로 광야에서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는데 걸린 시간이 그 유월절 그때 40시간이 채 안 됩니다. 40시간 정도가 걸렸지만 애굽을 이스라엘 그 속에서 빼내는 과정은 무려 한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로 살면서 몸에 배웠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습관들을 빼내는 데는 이 광야에서 40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었습니다.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38년간을 무려 이제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른 걸음만 그곳에서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38년 동안 이제 움직였는데 왜 제자리 걸음만 했었을까? 왜 방황만을 거듭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은 우리 민수기에서 확인했듯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이라고 분명히 민수기에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의 불신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공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방황에는 어떤 분명한 결과가 따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방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11장, 12장 계속 나타납니다. 모세 지도자 모세도 이제 무리바 사건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위치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결과로 모세조차도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뱀 사건입니다. 거기서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라는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이 다시금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이제 그 방황의 늪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환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의 끝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제 전진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 놋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에 차근차근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나눴는데 이것을 이제 장별로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또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한 7분 가량 되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서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서 민수기.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와 거기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죠.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의 일련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책의 줄거리는 이 여정의 각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은 시내산에서 시작되고 그 후 바란 광야를 향한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거길 떠난 후엔 약속의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를 지나게 되죠. 첫 번째 부분은 인구조사로 시작되는데요. 민족의 수를 센다는 의미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리고 지파별 진편성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성막을 진중앙에 두고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둘러싼 뒤 주변 사면에 12지파를 배치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고요. 이렇듯 정교한 배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민족의 존재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기에 적힌 정결의식에 대한 율법이 자세히 기술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모시고 싶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을 거룩히 하여 그분의 거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얼마 안 지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며 불평하더니 급기야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12장에 가서는 모세의 형과 누나도 그에게 맞서 온 백성 앞에서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여정의 시작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다음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즉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쯤 도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고 하시는데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하지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고 반란을 계획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새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분노하셨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의로 인해 이스라엘이 원하던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이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시며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시죠. 결과가 이 정도면 그들도 이제 정신을 차릴 법한데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레위 지파 중 한 그룹이 단체로 반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외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엄하게 벌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들은 바란 지역을 떠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르다며 다시 불평을 시작하고 모세에게 왜 애초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냐고 따지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하지 않고 월권 행위를 하고 마는데요. 바위를 2번 치면서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느냐라고 화를 내죠.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결국은 광야 세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되죠. 그 또한 사막에서 죽어 절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반역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우 이상한 심판을 하시는데요. 독사들이 와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대신해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시고 독사에 물린 자는 누구든 놋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매우 이상한 상징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조차 그분의 치유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근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를 향해 떠납니다. 이 부분의 시작은 발람이라는 특이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모압 왕은 이 거대한 무리가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잔뜩 겁에 질려서 주술사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3번이나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거라는 환상도 봤는데요. 이 환상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이 책의 흐름을 살펴보죠. 광야의 반역 사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는 심판하시지만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언덕 저 아래 지내서 불평하며 반역하고 있지만 언덕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새 그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 이야기들은 후에 성경의 선지서, 시가서, 심지어 신약의 서신서에도 계속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언제나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그의 백성이 반역하여 그분을 떠나면 결과를 직면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이 이후 책의 나머지 부분은 광야 세대의 자녀들의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할 준비를 시작하며 새 세대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싸워 많은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몇 지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민수기는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지혜와 경고를 전해주려는 참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기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여지까지 나눴던 말씀들이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보이고 정리가 좀 잘 될 것입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민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불평과 불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나눴던 36장의 말씀인데요. 슬로보아 딸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다르게 슬로보아 딸들은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6장 10절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기에 이 슬로밧 딸들의 이 결혼 문제를 이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 좀 생뚱맞은 다른 이야기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남기신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반응했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꾸준히 나눴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좌충우돌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가까이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자이신 그분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평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잠깐 하나 드리면 다음 주 한 주간은 이제 서재국 전도사님께서 새벽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이제 5월 20일에 새생명 축제, 그래서 꾸준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갖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감기로 많이 아파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그들 가운데 건강에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일터로, 가정으로, 또 우리 공동체 속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에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